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실 때에 오후 예배 순서에 제목에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혹 신앙 서적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또 같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단어는 교회 사전적 의미로는요, 교제, 사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요한 1서 우리 1장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1장 6절에는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또 이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루어야 할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다. 그리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이 감정 소모하면서 교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또한 사람과도 그렇게 교제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였지만 요 몇 년간에는 그것조차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버린 이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서로 간의 소통, 교제의 부재 또한 정말로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의 부재는 정말 친밀해야 하는 이 부부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이 교제의 부재가 말입니다. 한 뉴스 매체에서는 작년 12월에 이러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혼이 점점 많아진다는데 한국은 오히려 줄어들어라는 이제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은 왜 이제 이렇게 한국은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냐면요. 잦은 야근이나 이런 회식들 때문에 매일 막 새벽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아칩니다. 내가 놀고 왔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되죠. 막 스트레스도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새벽의 시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역 지침 때문에 9시 이후로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집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는요, 많은 피로가 아직까지 누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일찍이 집에 들어가니 이제는 좀 피로가 또 덜 누적됐으니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피로가 쌓이는 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점차 같이 있을 시간도 많아지고 대화도 조금씩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혼하는 확률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듯 대화의 부재가 너무나도 많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부재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부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온갖 핑계를 가지면서 부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제의 부재는요,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국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면서 잠깐 뒷전으로 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귐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여서 우리는 이웃 간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는 도모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대화가 아니라요,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요. 참된 사귐, 참된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요. 한 마음과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마음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오케이 그러는 동의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똑같이 한치라도 틀리게 행동하지 말고 오른발 왼발 각 맞춰서 가라,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길 권면했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공감 능력이 충만하길 또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에 대한 공동체적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 충만해 있기를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당시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허영과 이기심을 버리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바울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막연하게 떠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절대적 이념을 거부하는 이 포스트 모노니즘 사회에서는요,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자율성, 또 다양성 등등을 이제 이유로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명목하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그냥 개인 신앙만, 그리고 나도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도 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요? 옳은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절대로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신앙이 있을 거야.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할까? 절대 옳은 대답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께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을 도모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 바울의 기쁨이란 거죠. 근데요, 바울의 기쁨이요, 단순히 바울 자신이 선생으로서 내가 흡족하게끔 너희들이 내 가르침대로 행하라, 이런 말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바로 자신과 항상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는 이를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채우라는 것이겠죠. 남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새겨들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한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며 또 다른 전염병과 같은 여타한 이유로든지 서로를 향한 관심을 교묘하게 단절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지 성경적인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간에 사귐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말하듯이 나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그 근거는요, 우리의 이러한 사귐은 그 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시니 나의 사랑하는 걸작품들이 죄로 물들어 죽어가고 있구나 하며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 허우적대는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인간을 돌보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사귐을 다시 회복해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니 이제는 우리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귐을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기도로 서로를 문안하고 또 중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한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러한 사귐은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그런 사귐이 아니라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저기 혼자 있고 힘들어하는, 아니면은 아직까지 섞이지 못하는 그 무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 돌보고 문안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매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따뜻한 교제, 풍성한 교제가 너무나도 넘쳐나구나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새신자나 아니면은 그동안 오지 못했던 분들이 보이시면 저분 오랜만에 왔네 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라고 한 번 더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교회에 잘 보이지 않네, 이런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문자나 전화나 한 번 더 문안해주는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서로를 아껴주며 돌보며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껏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요, 이 메마른 시대에, 이 메마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아주 값진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담대히 그런 표현을 하시며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요, 또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으로서 한 인물을 제시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신 일,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묘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는 인간의 형체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요,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렇게 참신해서 한없이 낮은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고난도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5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 이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제는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라. 겸손해라. 절대적 순종을 하여라. 그리고 고난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닮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 중에 인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이더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 무리 중에서 특출나게 무리를 이끌거나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 그들을 인싸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서 아이들은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성격, 모난 성격이 있다면 조금 다듬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입맛에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또 외모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유행에 또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갖 최신 영상들을 업데이트하며 계속해서 영상을 따라 보고 그리고 따라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무리들 중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애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인싸는요, 그 인싸 중에서도 각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각자 무리들 공통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미술 잘하는 친구가 미술에 특출나다면 미술계의 인싸가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축구를 갑자기 축구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아무리 미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축구계에서는 인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 부류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며 인싸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마치 축구를 예를 들면요, 차범근,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축구를 뛰어나게 잘하기 때문에 이제 축구계에서는 인싸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통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무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공통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 정점을 찍은 누군가를 우리는 따라해야 하며 닮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닮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요, 부단히 애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라. 그리고 고난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싸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싸가 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난 인싸 되지 않아야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닮아가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히려 잘못 이해해서 뭔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믿음이 좋구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은 점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까봐 그게 좋은 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좋은 점은요, 바로 그 근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데요,
본문의 11절에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자녀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음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면에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요, 코이노니아, 사귐을 이루셔야 합니다 라는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사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자 그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사귐의 큰 부재가 도래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화는 고사하고 같은 교회에 누가 오지 않았는지 관심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는지 이젠 궁금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닙니다. 궁금하고 무난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로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죠. 이 안에서 코이노니아는요, 사귐은요 당연합니다. 제가 권면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의 접촉조차 기피하는 상황이고요. 괜히 기침을 하거나 코를 훌쩍하면은 그 사람을 피하고 멀리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보다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는 게 이 시국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다양한 좋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서로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 먼 발치에서 혼자 신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흐느끼며 울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뻗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단순히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가 그런 혼자 흐느끼고 또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들려오면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 저 울고 있는 자들, 혹여나 혼자서 힘들어하고 흐느끼고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연락 한 번 더 하고,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자 한 번 더 하고 전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내 의지도 꺾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린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귐은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은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 한번 돌아볼 때에 남을 2번, 3번 더 돌아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도모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에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참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널리 알려주는, 그리하여서 이 코이노니아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